보셨습니까? 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매일 한 5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그로 인한 사망자의 숫자들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번 확진이 되셨다고 해도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서로 돌봐주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들어보신 분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로 거래하는 농협은행이나 아니면 신협이나 아니면 이 가까운 곳에 지점이 개설된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만,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희년은행은 희년함께라고 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은행입니다. 이 희년함께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년 정신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이고 만들어진 은행입니다. 희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첫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된 정신입니다.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을 자본주의와 그 세속이 가득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년 함께가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벌이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희년 은행인데, 본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저금을 하면 그것을 대출을 일으켜서 그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한 것 이외에 남은 것을 은행에 축적해서 이익으로 남기는 곳이 바로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이 폭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익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도 그렇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도 그렇고 이 금리 차이가 커지고 또 지난 한 3년 동안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이 아파트 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은행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수많은 이익들을 남겼고, 그것을 성과라고 해서 그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 배당으로 돌아가고 또 그 보너스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희년은행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대출하는 사람에게도 전혀 이자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은행입니다. 이 희년은행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부모의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일터로 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낫지만, 우리 사회 속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청년들에게 아주 소액의 대출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어떤 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언론의 그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한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의 고시원이나 이런 것을 전전하지 않고 좀 안정되게 보증금을 걸어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아니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고금리 대출을 상쇄할 수 있는, 그 고금리를 그나마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신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담보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면 제2저축은행 아니면 사채를 끌어다가 써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사회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단돈 500만 원 정도라도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 아니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많이는 하지 못하고 제일 작은 액수인 5만 원을 매달 출자해서 3년 동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5만 원씩 적금을 붓는다 그러면 지금 한 3% 이자를 따졌을 때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하는 것이 한 8만 9천 원 정도, 9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이 9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무이자 대출로 쓰는 청년들에게는 마치 아주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자신의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운동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는 일에 아주 귀중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고, 물질을 맡기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또 일터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할 때, 낭비라고 하는 것은 악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 부재지주인 주인에게,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가정과 일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악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질을 쌓아놓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에 임박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까지의 너의 삶을 세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이 주인의 호출에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에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아주 비참해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넋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깨달았도다, 알았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해고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에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빚을 진 사람은 기름 100말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고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는데 이제는 80이라고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이고 또 한 가지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목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잘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인에게 전혀 손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행동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특히 이 당시에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고 일반 평민들이 극심한 가난과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고금리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빚을 진 사람들은 빚에 이자에 이자가 더해져서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모스서의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신발 한 짝의 값으로 멀쩡한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에게 셈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추측컨대 기름 50마를 빌려갔던 사람에게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밀 80석을 빌려갔는데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밀 100마를 갚아야 하는 그런 수탈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쌀값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동안 폭등한 아파트 값에 비해서 쌀값은 최저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거의 대부분은 빚에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물가의 안정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쌀값을 최대한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래서 농민들에게 모든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대부분들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누리는 풍요로움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커피 한 잔의 값이 보통은 4,000원, 5,000원, 뭐 조금 경치 좋은 곳에 가면 8,000원, 9,000원, 뭐 10,000원이 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원두를 생산해내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돈을 가지고는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까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깨닫게 된 것처럼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하는 대전환, 생각의 대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희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오경에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이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주인의 호출과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래서 장부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기름 50마를 빌려줬으니 다시 기름 50마를 네가 빌려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 인해서 주인은 굉장한 원망과 그리고 좋지 않은 평판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배, 3배를 갚아야 하는 상황들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냥 그랬겠는가? 그에게 이 일을 맡긴 주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불의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동네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잘못하면 늘 어른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아버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너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바뀌면서 그들에게는 환호와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밀을 100석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50석으로 줄어들었으니 그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품이 큰 사람인지 다 이구동성으로 그 주인을 칭송하지 않았겠습니까? 돈은 삶의 수단이지 축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들을 복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쏟아 부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자원들을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고,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상생과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기후 위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창조 세계와 세계의 보존과 또 회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개인적인 착복 아니면 교회의 축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 땅의 상생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하고 빚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약자들보다는 대기업에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주는 듯한 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아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부의 정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바꾸셔서 이 땅에 상생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시롭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백성들이 상생과 회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더욱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희년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탈적인 구조 속에 있었던 그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희년 정신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구하고 간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천둥과 같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89,000원 그 작은 것을 포기해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상생과 삶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고 중보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